설교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한 번 더 따라하세요. 은혜를 받으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될 이유는 나도 살고 남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나도 살고 남도 살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내 발을 절대 씻을 수가 없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 발을 씻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와 사귐을 갖고 또 내가 내게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내 발을 씻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먼저 내게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으니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겁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하신 말씀,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이렇게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이렇게 주시고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은혜를 서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데 은혜를 갚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은 그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은혜를 갚는 거가 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격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하나님께 찬송하는 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당연한 거죠. 또 이웃과 은혜를 나누는 거 당연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받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은혜요, 둘째는 믿음이요, 셋째는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먼저 꼭 받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없이 살면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잖아요. 그럼 세상 사는 게 좀 이게 쉬워집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일한 것이 없는데 받는 것, 혹은 값없이 조건 없이 받는 것, 이런 것을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받았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무자격한데 받았어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받았어요. 세상에는 조건 없이 주는 게 없습니다. 공짜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가지고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품꾼들과 약속한 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 것 같아요.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3시에도 장터에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 이 3시는 한국 시간으로 계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 9시쯤 나가보니까 이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한 금액을 줄 테니까 포도원에 들어가서 이른 아침 들어가야 되는데 해가 지금 중천에 떴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고 포도원에 들어가 일하라고 했습니다. 들어갔으니까 뭐 감사하죠. 일하려고 했는데 써줬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또 장터에 6시에 나가보니까 또 있어가 들여버려. 9시에 있으니까 또 11시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 넌 왜 지금까지 놀고 있냐?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11시라는 얘기는 오후 5시쯤 되는 겁니다.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이 1시간밖에 안 남은 이 사람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저물어서 품값 지불할 시간이 됐는데 포도원 주인이 종들에게 나중 온 사람부터 품값을 줘라. 나중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줄까? 왜 1시간밖에 일을 안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품값 준 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사람 일 시키고 그렇게 품값 계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세상에 하루 품값을 계산해 줬습니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은혜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인이 의인되어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만나러 나오시고 하나님을 또 만날 수도 있고 은혜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한번 따라하세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이 나를 사람 안 만들어줬으면 내가 오늘의 내가 있겠냐? 이러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불러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안 앉아 있으면 지금 어디 가서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은 정말 험악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좀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을 잘 모르더라고. 세상에 나가 살면서도 세상을 잘 몰라. 세상이요 험악합니다. 험악해. 사람들이 왜 죽겠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죽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은혜 받게 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온 거는 따라하세요. 은혜 받으려고 나왔다. 그래요. 교회를 나오는 목적은 다른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 은혜 받으려고 나온 겁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막 신나가지고 막 올 때는 막 그렇게 막 세상 짐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것처럼 왜 힘들고 어려웠으니까. 그러고 왔는데 갈 때는 그래도 막 신바람 나가지고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올 때나 갈 때가 더 무거운 것 같아. 올 때보다 갈 때가 더 무거운 것 같아. 이게 표정을 보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은혜 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은혜를 받으러 나오는데 은혜를 못 받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는지 오늘은 이거를 좀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따라요. 분별할 줄 알아야.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은혜를 못 받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분별을 못해서 은혜를 못 받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놋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을 드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우리는 이 놋기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사시대가 어땠는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사기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요 징계합니다. 그러면 이방 민족들한테 막 학대를 받고 막 다 빼앗기고 막 어려운 일을 막 당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냥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럴 것 같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학대를 받고 막 멸시를 받고 다 빼앗기고 막 견디다 못해 어렵고 힘들면 그때서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럽니다. 제가 늘 그 사사기의 거기 읽으면서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빨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이 막 오면요 빨리 살려달라고 그래야 돼. 하나님 앞에 그냥 견디다 못해 하나님 부르짖으면 그때 하나님 사사를 보내가지고요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다스리는 동안에는 죄도 짓지 않고 편하게 지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이 사사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또 똑같은 우상 숭배라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 그럼 또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가지고 또 징계를 하십니다. 아까 얘기했죠. 징계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빨리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안 합니다. 학대를 받고 다 빼앗기고 막 견디다 못해 이제는 죽을 것 같다. 그럴 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그러고 기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사사를 보내가지고 또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는 죄도 짓지 않고 평안하게 잘 지냅니다. 이게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사기를 읽으면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사기에서 두 가지 내용을 알려주는데 하나는 사사기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잘 자세하게 살펴보면 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죄가 계속 더 증대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또 하나는 사사들이 치리할 때는 그 땅이 평안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룻기 말씀을 읽어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뭐가 왔다고요? 흉년이 왔다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세 가지 도구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흉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가 치리하는데 흉년이 왔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건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시험인가?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하나님께서 징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징계가 아니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험인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 없는 사람을 시험하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사람 가지고 믿음을 시험해 보지 않아요. 시험 치를 자격도 없는 사람에게 시험을 치르는 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 여러분을 이렇게 시험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야, 내가 시험 치를 만한 자격은 취득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또 시험이 왔어 이러지 말고 여러분 그 시험을 합격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창세기 22장에 요한복음 6장에 하나님이 시험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합격했고 빌립은 불합격했다는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흉년을 통해서 엘리멜렉을 시험하셨는데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엘리멜렉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 오늘 엘리멜렉이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한 거,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발생한 흉년에 대한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흉년이 오면 무조건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잘 되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저주일 수도 있죠. 징계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흉년이라고 하는 게 징계나 저주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보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읽어보시면 믿음 훌륭한 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분이 다 흉년을 지나갔습니다. 믿음 좋다고 흉년을 안 지나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중요한 거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잖아요. 이삭 때도 흉년이 왔잖아요. 야곱 때도 흉년이 왔습니다. 요셉 때도 흉년이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흉년이 왔을 때 흉년이 징계냐 시험이냐 분별을 잘 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지리한 때 그 땅이 흉년이 되니라.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때 흉년이 찾아왔다면 분별부터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첫째가 분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이유?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살면서 자기가 선택한 일에 대해서 후회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후회를 합니까? 결론. 분별 잘 못하고 선택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야, 하나님이 여러분 꿈에도 꼭 나타나 그렇게 한번 그런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고. 하나님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걸 보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으면. 그래 여러분 감동이 오시면 1000번제도 좀 드려봐요. 1000번제 드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감동하죠.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그랬더니 솔로몬이 구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솔로몬은 가장 좋은 걸 구했습니다. 여러분 구할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좋은 거를 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백성을 다스리는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냥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성경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분별의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솔로몬 같은 분별의 지혜는 못 받아. 왜냐하면 전무후무라고 그랬으니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다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솔로몬 당가는 분별을 이렇게는 뭐 할지 몰라도 어쨌든 전무후무한 분별의 지혜를 줘가지고 솔로몬이 지혜로 막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않습니까? 이야, 야고보가 야고보를 썼는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아주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였는데 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다시 한번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혹 이제 지혜를 이렇게 구해서 지혜를 얻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일을 처리했어? 이야, 그거 참 잘 처리했네. 또 한 가지는 내가 일을 처리해놓고 내가 놀래. 이야, 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처리했냐? 그러니까 남들도 나보고 일을 잘 처리했다고 입으로 이렇게 어떻게 그걸 그렇게 해결했어? 그리고 얘기를 하고 칭찬하고 나도 내가 일을 처리하고 내가 놀랜다니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처리했지? 지혜가 오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같은 지혜가 있지도 않으면서 분별도 잘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정말 목숨 걸고 하냐? 내가 그런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아무리 지혜를 구하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어쩌고 그렇게 썰렁 한마디로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해야 될 거를 마땅히 우리가 구해서 하나님 앞에 얻어야 될 거를 구하지 않는 것도 그게 내가 다 할 수 있지 꼭 하나님은 나한테 지혜 주셔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내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한 겁니다. 잘난 척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코가 쑥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지혜나 지식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물어보세요. 묻고 기다리세요. 답이 없으면 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여러분 그게 정답입니다. 답이 없는데 결정하면 그러면 책임을 누가 져요? 내가 져야지 내가 문제 내고 내가 답 달고 내가 그럼 책임져야지.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돈깨도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믿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 신임을 받았던 이 가룟 유다, 직접 훈련받은 이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룟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분별을 못한 겁니다. 가룟 유다가 듣긴 들었는데 그게 마귀의 소리인지 하나님의 소리인지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너무 마귀의 음성을 듣고 확신이 있어가지고 내가 들은 거는 뭐 틀린 적이 없어. 뭘 틀린 적이 없어. 틀렸는데. 큰일 납니다. 큰일 나. 분별이 안 된 거잖아요. 분별이. 창세기 3장에도 하와가 마귀에게 속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보도 아니고 말이에요. 어떻게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얘기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잊어버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가슴에 새겨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지. 그 말씀을 어디다 잊어버리고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먹었습니다. 결론 분별이 안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디하던 때 흉년이 왔다. 이 흉년에 대한 분별을 못했던 겁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구나. 내가 이 시험에 꼭 합격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합격해야 되나?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분별 잘하면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받아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만 잘해도 룻기 1장 1절에서 2절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레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마음이요 그의 두 아들이 말론과 기뇨인이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한 사람을 점점점 데리고 여기에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성경 보시면 그렇게 쳐보세요. 한 사람이 점점점 데리고 중간에는요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이 있는데 요 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 한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한 사람이. 예? 엘리멜렉의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엘리멜렉이 이 한 사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예? 우리 가정이나 또는 기업이나 교회나 국가가 은혜를 받으려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도 정말 우리가 만약에 한 사람 지도자가 똑바로 안 나왔으면 아마 지금도 허덕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뭘 어떻게 했냐, 그 나쁜 거 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만큼 이렇게 살게 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잘한 건 잘한 것대로 평가를 해야지. 한 사람이. 예?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따라서 내가 문제야.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면 자기가 내가 문제야. 내가. 우리 가정의 목사님 내가 문제야. 이런 분이 있습니다. 혹 이런 얘기를 입버릇처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면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한 사람 때문에 가정 전체가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온 인류를 죄짓게 한 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서 올 인류가 망하게 된 게 아니고 딱 한 사람 때문에 올 인류가 이렇게 됐고요. 온 인류가 구원받은 것도 딱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람. 죄도 한 사람으로 시작했고 구원도 한 사람으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을 보면서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거, 한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 한 사람이 깨어있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한 가정의 식구가 전부 잘못된 길로 가더라도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식구들이 그냥 때로 그냥 다 곁길로 가도
혼자 혹시 외롭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버티고 있으면 한 사람이 잘하셔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사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그들이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면 온 가정의 식구들도 구원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만 잘해도 온 집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이 한 사람은 온 가족을 데리고 세상에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요 한 사람이 온 식구를 데리고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한 사람이 데리고 간 거예요. 같이 가자고 작당한 게 아닙니다. 온 식구가 같이 내려가자고 합심하고 합의해서 간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데리고 간 겁니다.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데리고 갔다고. 나오미하고 아들 둘하고 합의했습니까? 가자고? 모압으로? 합의한 거 아닙니다. 한 사람이 데려왔어요. 한 사람이. 배는 선장이 중요하고 군대는 지휘관이 중요하고 가정에는 가장이 중요하고 교회는 목회자가 중요하고 나라도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배가 막 위기를 만났을 때 선장이 그 배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배가 난파될 수도 있고 배에 탄 사람들이 다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다가 미항이라고 하는 조그만 손바닥만한 항구에 머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겨울을 나야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겨울날 생각하니까 끔찍하잖아요. 나가봐야 아무것도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큰 항구가 있는 데로 가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이 겨울 항해를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겨울에 배 띄우면 안 됩니다. 겨울에는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백부장한테 얘기했어요.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에게 가면 안 된다고. 배 띄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조에게 물어봤습니다. 뭐 같이 가는 바울이라는 사람 배 띄우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아이고, 우리가 바다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바다,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배 띄웠습니다. 누구 말을 듣고? 선장과 선주 말을 듣고. 그게 바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배 띄우고 딱 나갔는데 바다에서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가지고 그게 원래 겨울에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면 좋지만 그래야 배가 통제불능입니다. 그냥 그 광풍에 막 쏠려가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우린 다 죽었다 이제. 가다가 모래톱 같은데 콱 하고 뭐 암초에 콱 하고 배가 부딪히면 그냥 다 죽는 거잖아요. 그 뭐 배를 통제가 안 되는데 막 쓸려가는데 바울이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안심하세요. 배만 부서지지 배에 탄 사람들은 안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정말 바울 말대로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백부장은요 배가 막 위험하니까 죄인들 다 죽이려고도 그랬어요. 그런데 죽이면 안 된다고. 우리 다 살 수 있다고. 그래서 백부장이 죄인들 묶은 거 다 풀어주고 헤엄쳐 나가가지고 다 살았잖아요. 롯이 아브라함과 재산 분쟁이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먼저 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롯이 선택을 잘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롯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롯의 가족 전체가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엘리멜렉 가정도 엘리멜렉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호수아 때도 큰 성 여리고를 이렇게 점령할 때 하나님이 아무것도 갖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들어갔다가 시날산 외투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보는 순간에 갑자기 그냥 갖고 싶은 생각이 되고 땅을 파고 이게 숨겨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잠해지고 조용해지면 싹 와서 꺼내가려고.
그랬는데 이 아간의 수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은 성 아이에서 대패하고 내려옵니다. 얼마나 많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었겠어요? 얕잡아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성에서 큰 성 여리고도 무너뜨렸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쫓겨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고 여호수아가 머리를 숙였더니 한 사람, 아간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아지만 왜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은 아간의 식구들을 다 갖다가 아골골짜기에서 온 가족을 다 죽였을까? 해답은 여러분들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간의 죄가 온 식구에게 전염된 겁니다. 아간만 죄를 졌으면 아간만 죽였을 텐데 아간의 죄가 온 식구에게 전염된 겁니다. 그래서 다 온 가족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혼자서 이렇게 막 교회 올 때 얼마나 낙심돼요. 진짜 이 인간들은 말이야 하나도 안 나오고 말이야 나만 나오고 그래도 내가 한 사람 살아있으므로 우리의 가정 모든 사람들이 살고 내가 살아있으므로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살아있으므로 나라도 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온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올라갈 줄 알아야 따라 올라갈 줄 알아야 우리가 은혜 받으려면요 올라가셔야 돼. 내려가면 은혜가 안 됩니다. 룻기 1장 2절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베들레헴에 살다가 지금 모압으로 내려갔다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말론과 기노의 베들레헴에서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다. 엘리멜렉 가정이 왜 은혜를 못 받았습니까? 엘리멜렉 가정은 베들레헴에 흉년이 왔다고 모압 지방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올라가셔야 돼요. 아마도 엘리멜렉은 내려가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잠깐만 내려갔다가 온다. 여기 흉년이 들었으니까 잠깐만 내려갔다가 온다. 근데 잠깐만이 글쎄 10년이 지나도 못 올라오고 있네. 엘리멜렉 가정이 잠깐 내려갔다 온다고 생각,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갔을 거예요. 내려갈 때 사람들 보면 다 잠깐만 내려갔다 오. 교회에 방학하는 분들도요, 꼭 잠깐만 방학한다고 온다는데 1년이 가도 안 오고 2년이 가도 안 오고 3년이 가도 안 오고 이게 잠깐만 방학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모압으로 내려가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흉년이 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 살고 있을 때 나타나고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를 떠나가지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아버지가 하란에서 나 못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데리고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데리고 가지 말라는 아버지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하란에서 아버지가 못 가가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그래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다시 가나안 땅에 가기 시작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오니까 흉년이 드는 겁니다. 사람들 보니까 다 애굽으로 내려가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근데 애굽에 내려가서 두 가지 사건이 생겨요. 하나는 재물을 얻은 거고 또 하나는 아내를 빼앗길 뻔한 겁니다. 내려가면서 아내가 불안했나 봐. 여보 당신 때 부인이라고 그러지 마. 그러면 나는 죽이고 당신을 그냥 뺏어갈지 몰라. 그래갖고 부인 아닌 척하고 내려가니까 예뻤나 봐. 바로 왕이 불러들여라. 왜?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부인을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로에게 막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바로가 또 이게 신하들이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재앙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저 지금 데리고 온 여자 때문에 생긴 일이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요. 바로 왕이. 왜 당신 부인인데 부인이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우리 저기 사단이 나게 하냐고 막 그래가지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참 창피하게 불신자 바로 왕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산물로 얻은 게 뭐냐면 재물이고 부산물로 얻은 게 뭐냐면 이제 종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긴 거 아시죠? 올라왔는데 그 재물을 얻어가고 다시 가나안에 올라와 가지고 갑자기 재물이 많아지니까 또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막 네 양이냐 우리 양이냐 막 좁은 땅덩이를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갈라선 거고요.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그 종으로 올라왔던 하갈이라는 여자 때문에 나중에 막 사라가 막 시험 들어가지고 막 저 여자를 내쫓아야 되지 않겠냐고. 왜 하갈 통해서 아들 얻었는데 막 아들 얻었다고 막 유세를 하니까 그런 일이 아브라함의 가정 다 아브라함에 내려갔다 온 결과물입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뭘 잘했냐? 흉년이 와서 내려갔는데 곧바로 올라온 겁니다. 곧바로. 누구처럼 10년 걸려갖고 올라온 게 아니라 내려갔는데 어머머 이게 잘못된 거네. 얼른 그냥 가나안 땅으로 즉시 올라온 이거 하나 아브라함이 잘한 겁니다. 오늘 혹 여러분이 실수로 잘못 온 것 같네. 그럼 빨리 돌이켜서 오시는 게 상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빠른 길이에요.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이 보고 싶어하고 나갔는데 아이고 사람들이 많아갖고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앉았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해야 되겠다. 누가복음 읽어보시면요 부자가 4명 나옵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부자가 4명 나오는데 성경에 이 부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어떤 부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부자인데 이름도 없어? 어떤 부자? 누가복음 12장쯤에 부자가 나오는데 어떤 부자라고 나옵니다. 어떤 부자? 거지 나사로 때도 부자가 나오잖아요. 나사로는 이름이 나오는데 거지인데도 부자가 이름이 없어. 그냥 어떤 부자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가 하나 있는데 이 부자는 큰 부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다. 큰 부자면 뭐에 이름도 없어. 돈이 얼마나 많으면 큰 부자라고 재벌인가 봐. 그렇게 누가복음을 표현했는데 큰 부자 이름이 없어. 근데 이 삭개오도 부자거든요. 근데 이 부자 삭개오가 우리 주님이 어떻게 알으셨을까?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부를 때 분명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랬어.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냥 내려오라고 한 게 아닙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고. 이 부자 삭개오의 이름을 우리 주님이 알고 있습니다. 이야, 부자가 이름도 없는 부자들 많은데 이 부자 삭개오는 우리 주님이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성관계 이렇게 성도들이 많이 있어도 주님이 내가 안다고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안다고. 천국 가면 꼭 그런 질문 하나 봐요. 주님 저 아시죠? 이런 질문 하나 봐. 근데 주님이 내가 안다고 이러면 좋은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천국 가고 주님 저 아시죠? 근데 모르겠는데 이러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내가 달달달 떨고 있는데 저는 그런 경험 한 번 했습니다. 요번에도 어디 갔더니 그런 일 한번 벌어. 요번에도 지방회 할 때 저기 감리사가 누굴 부르는데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화장실 갔나 봐요. 와야 되는데. 저도 자격 시험 볼 때 저기 화장실 갔다 왔거든. 근데 하필 그때 불렀나 봐. 그래갖고 막 그때는 막 그냥 떨어뜨리는 시대인데 막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진급 떨어졌다. 막 그러고 달달달 떠고 있는데 그래도 부르더라고요. 거기 어떤 목사인지 내 기억도 안 나. 내가 아는 분이야. 내가 안다고.
그막 쫙가지고 모습 내가 안다고 훌륭한 분. 그러니까 딴 분들이 다 잠잠하더라고.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그러셔야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부자가 많이 나오는데 삭개오만 이름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로 한 베델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올라가기 싫었나 봐. 숫곳에서 머뭇거리고 세겜에서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세겜에서 사고 쳤잖아요, 아들들이. 그래갖고 가나안 사람들이 막 연합군을 결성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아주 그냥 죽이려고 올라오고 있었는데 야곱이 막 급한 마음에 귀걸이 막 다 이게 뽑아가지고 땅속에 묻고 옷도 갈아입고 베델로 뛰어 올라갔더니 우리 주님이 그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을 줘가지고 야, 안 되겠다, 우리 그냥 해산하자. 그리고 그냥 해산해서 그 어려운 일이 위기가 넘어갔다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때 하나님이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가 분별만 잘해도, 분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거고, 한 사람만 잘해도 은혜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은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삭개오나 나오미도 나중에 올라가서 은혜 받았어요. 베델로 올라가가지고 올라가기만 해도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는데 은혜 못 받고 돌아간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분별의 지혜를 주시옵시고 나은 사람 깨어있게 도와주시고 또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